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기독교 신앙 변증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왜 악을 방치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역설이라고 알려진 글이 있습니다. 신은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한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를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에피쿠로스의 역설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부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설은 신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신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진작 악과 고통을 없애지 않는가? 따라서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신이 없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과 패역, 즉 불의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히 계시는지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큰 불행이나 참혹한 일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악과 고통을 방치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 수세기 동안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다양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는 이 신정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정론은 완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용어는 문자 그대로 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악은 어디서 생겼는가?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가? 그리고 악은 실체가 있는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악과 고통을 방치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대표적인 신정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결핍 이론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는데요.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으로 인한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곧 악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본래 마니교를 믿었습니다. 마니교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라는 똑같이 강력한 두 세력 간의 전쟁터라고 믿었습니다. 마니교를 떠난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생겨난 것이고 악은 물질이나 창조물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결핍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둠은 물질이 아니고 단지 빛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추위도 추위라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열이 없는 상태다. 마찬가지로 선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곧 악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결핍 이론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실제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조화시키려는 이론입니다. 지금도 신정론을 다룰 때 많은 분들이 이 결핍 이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일까요? 이사야 45장 7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먼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일 악이 선의 결핍이라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 악이 먼저 존재했다는 주장이 됩니다. 만이교 교리와 혼합된 이 결핍 이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둘째는 영혼 형성 이론입니다. 리옹의 이레네우스와 20세기 유명한 종교 철학자인 존 힉이 주장한 것인데요. 인간은 불완전하게 창조되었고 고통을 통해 신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과연 고통 없이는 영적 성숙이 불가능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고통이 영적 성숙의 필수적인 요소로 설계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남깁니다. 그렇게 되면 악과 고통의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고통이 반드시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고통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성장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파괴시킬 정도의 과도한 고통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영적 성숙이 필요 없는 동물들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받기도 합니다. 셋째는 자유의지 변론 이론입니다. 미국의 분석 철학가인 엘빈 플랜팅가의 신정론인데요. 진정한 사랑과 도덕적 선을 위해 자유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악을 허용하셨다는 이론입니다. 플랜팅가는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악과 고통이 공존하는 것의 논리적 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자유의지 변론을 제기한 겁니다. 인간이 진정한 사랑을 하고 도덕적 책임을 지고 선행을 하려면 반드시 자유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등과 관련해서 성경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나 질병과 같은 자연악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넷째는 처벌 이론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론인데요. 고통은 죄에 대한 신의 벌이라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대다수의 종교에서 이 견해를 믿어왔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시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과 고통을 단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로만 이해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죄인시하거나 그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러면 어린이들이 당하는 무고한 고통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험 이론입니다. 이것도 다양한 종교에서 가르치는 이론인데요. 고난은 신앙과 성품, 회복력에 대한 시험이다.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은 욥이나 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사탄의 쟁투에서 시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과 고통이 이러한 시험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시험도 시험 나름이지 한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음까지 모는 과도한 고난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 개신교 신학자인 몰트만은 십자가형 신정론을 주장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함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까? 아마도 많이들 실망하셨을 겁니다. 각 신정론마다 타당성도 있지만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롱 교수는 신정론은 불가능한 체스 경기다라고 했습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악과 고통이 공존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설명 자체가 복잡하고 어떤 설명을 해도 시원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롱 교수는 우리가 확실한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악과 고통에 반대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신정론의 약점을 거의 보완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드랜드 힐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레고리 보이드 목사입니다. 그는 2003년에 출판한 하나님 탓인가라는 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악과 고통들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악과 고통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에 따라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지 교리에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악과 고통을 포함하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세심하게 조정되거나 허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드 목사는 이런 견해를 가리켜 청사진적 세계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보이드 목사는 청사진적 세계관은 결국 모든 악과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보이드 목사는 세상을 선과 악의 세력 사이에 전쟁터로 보는 전투적 세계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은 선악간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때문에 일어나고, 또 어떤 것은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악과 고통에 반대하시고 그것에 맞서 싸우시고 거기서 구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도 목사의 신정론은 재림교회의 선악간 대쟁투 신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림교회 대쟁투 신학은 1858년 9월에 출판한 초기 문집 제3부에 주요 요점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점차 보강을 해가지고 1911년에 오늘날 대쟁투 총서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5권, 한글 번역판은 10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악의 시작과 존재, 그리고 결말에 대해서 이 책처럼 그렇게 거의 완벽하게 설명한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 기본 신조 8조에서는 재림교회 신정론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첫 부분만 보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기본 신조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먼저 악과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림교회 기본 신조는 악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영하도록 만들었다. 근거 성경절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의 그 계명성은 히브리 원문의 헬렐인데요, 새벽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라틴어 불가타 역에서 루시퍼로 번역했고 영어 제임스 왕 역에서도 그대로 의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과 우리 인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올해 만 104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은 100년을 살아보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자유의지가 중요합니다. 사탄의 나라는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강요하는 겁니다. 상대의 자유의지를 꺾고 노예로 만듭니다. 요즘 유행하는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도 같은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면 그 자유를 취소할 수 없어야 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때에도 그것을 멈추기 위해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고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다가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기꾼, 도둑, 강도, 각종 악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사기꾼이나 도둑이나 강도를 낳은 어머니는 없습니다. 배 아파 낳아서 최선을 다해 키웠지만 그들이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고 악인이 된 겁니다. 사탄 마귀도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은 이 징투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미가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지위에 도전하자 예수님은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이름을 갖고 루시퍼와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는 하늘 천사들도 가담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이겼고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은 이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악은 결코 선의 결핍이 아닙니다. 악은 실체를 가진 현존하는 세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또 같은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초자연적 영역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악한 영을 따랐고 구원받은 후에도 진짜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실제 하는 악한 영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모든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악은 어디서 생겼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선한 천사들과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악한 영들이 생겨났고 세상에는 죄와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덕적인 악 말고 자연악, 즉 자연재해와 질병 같은 것들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겁니다. 재림교회 신조에서는 죄의 영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 창조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아담은 지구성의 통치자였습니다. 그 중심인 아담이 타락하자 지구 전 영역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심히 좋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은 이그러지고 창조의 질서는 파괴되었으며 특히 노아 홍수는 무서운 황폐를 가져왔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동식물계 모두가 크게 변질되면서 자연악이 생겨난 겁니다. 인간의 죄가 자연계에 미친 영향을 로마서 8장 20절로 2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굴복하는 것은 이 단어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모든 피조물에게 침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을 의인화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며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연재해나 질병과 같은 자연악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창조의 중심인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모든 피조물에 침투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림교회 신조는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악간 대쟁투의 진행과 그 결과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이사야 14장 13절 14절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은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선악간 대쟁투가 아까 기본신조 8조 그 서두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뱀의 말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서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이렇게 차가 다니는 도로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왜 꼭 도로를 따라 운전해야 하느냐? 도로를 벗어나 자유를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벗어난 자유는 낭떠러집니다. 지금도 이런 유혹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십자가에서 폐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 이제는 계명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돼.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뱀의 소리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의하면 루시퍼의 이 주장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동조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땅으로 쫓겨났지만, 그러나 사탄의 이 달콤한 주장은 우주의 지성인들에게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당장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사탄의 주장은 영원한 신비로 남게 되고 우주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섬기게 될 겁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어떤 아내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며 산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이 표현을 당시 원형 경기장의 모습에서 채용한 겁니다. 검투사들은 순서의 마지막에 끌려나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 루시퍼 중에 누가 옳은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온 우주의 지적 피조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절과 4절은 이 선악간 대쟁투의 신학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판단받으실 이 말은 기소할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6절에서는 고발할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선악간 대쟁투적 신정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공의가 사람과 온 우주 앞에서 판단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공의가 드러날 때까지 심판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악을 방치하시는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불치의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틀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며 성공의 신자인 C.S. 루이스는 혼자 살다가 한 부인이 이민 비자를 받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나이로 60에 아주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에 그녀는 골수암 판정을 받았고 3년 만에 사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맞자 루이스는 죽음의 신이 연적인 팔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진짜 두려운 결론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원망이 가득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 장면에서 모든 원망과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부르짖음의 귀를 막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신 나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6,000년의 공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국의 성직자인 토마스 풀러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약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조의 은혜를 접붙이시는 유일한 나무 줄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고통의 무덤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선악의 대쟁투가 전개되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마침내 우리를 고통의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내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